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이 예배를 은혜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을 얻어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고 주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통일 256장 부르시겠습니다. (515장) 통일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정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15장 통일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252장 통일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42장 통일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예비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같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오늘도 넓은 품에 안아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레몬의 손봉험전을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주의 역사심을 통해 삶아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도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주행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에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의 성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날마다 독수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그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실 때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삶에 오늘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세상이 들서 위라 평안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길에 장애물 드리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권속들로 주여 다스려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고 이 시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주를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 우리 특별히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바이러스와 병마의 권세로부터 성도들 건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권속들, 심령의 육신의 곤고한 죄의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앞길에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푯달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주실 때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험악하고 너무나 위태로우니 때 오늘 우리가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백성의 심령에 할례받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복락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시고, 어떤 그 말씀에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달아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걸음걸을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창궐한 이 병마 바이러스 권세로부터 주의 권속들을 지켜봐야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권속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에 물리치고 오늘도 믿음의 오늘도 중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푯달에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레버너스 모금전에 기도하는 모든 손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한 길로 딱 7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의기 온전케 더욱더 주의 나라를 기쁘게 섬기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케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재단에 헌신한 주의 권속들 어느 자에 있든지 간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 이 천국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분들,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담아 손을 얹은 곳곳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 악한 병마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의 능력을 함께 주실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병마,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한 길로 다 7길 다 물리쳐 주옵시고, 주의 권속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행할 때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주님의 날개 보호의 그늘 아래 숨겨주셔서 오늘도 그 영과 육이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봉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의 영육의 곤고한 주의 권속들을 이 시간도 주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능력 양중에 품어 주실 때 모든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강건함을 회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주의 권속들, 문제 있는 주의 권속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통하여선을 이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온천의 주의 영광 나타내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통일 44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447장, 통일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전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역대상 1절로 15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머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달아 주님과 동행할 때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온 천하의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3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14장에서는 다윗의 번영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는 다윗이 두 번째로 법궤를 운반해서 마침내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이 법궤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운반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1차 법궤 운반과 2차 법궤 운반 중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번영시켰다는 그러한 장면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은 다윗이 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실패한 이후 3개월 후에 다시 두 번째로 법궤 운반 작업을 펼쳐서 마침내 성공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시온 산성을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왕궁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왕궁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장막을 또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법궤가 벳세메스 사건 이후에 기럇 여아림 산 중턱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 성 왕궁으로 모셔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차 법궤 운반 과정에서 웃사가 죽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 다윗은 법궤 운반 작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법궤로 인하여 정말 큰 복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서 다윗은 마침내
두 번째로 법궤 운반 작업을 펼쳐서 마침내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따로 장막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했던 그런 다윗의 신실한 믿음의 열정이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믿음의 열정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려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열심으로 전할 것인가? 그것을 항상 기도하며 그것을 항상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정말 기뻐 받으시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침내 두 번째로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법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2절로 4절을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다윗이 1차 운반 때 실패 원인을 찾아서 2차 운반 때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대로 법궤를 운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았어요. 다윗이 이 아론 자손을 불러 모았다고 했는데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시 대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어요. 사독은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아비아달과 사독 두 대제사장이 다윗 왕 시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가담을 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에는 홀로 사독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다윗은 또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기 위한 레위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5절로 7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그래서 그앗 자손 중에 120명을 불러 모았는데 그앗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고앗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레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 지도자는 우리엘이었어요. 그 후손들은 바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또 둘째 아들 무라리 자손 중에서 220명을 불렀는데 그 지도자는 아사야였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띠와 널빤과 기둥과 받침을 운반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또 셋째 아들 게르솜 자손 중에는 130명을 불렀는데 그 지도자는 요엘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장과 뜰의 휘장 등을 운반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다 함께 이 성막 기구를 운반하도록 했는데 모두 86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불러 모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11절로 12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 왕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인의 지도자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부름받은 모든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 성막 기구를 운반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했어요. 이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성막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기 전에 몸이 부정타지 않도록 특별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도록 부정한 것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손에 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 않도록 특별히 몸을 정결하게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마침내 그 마련한 성소로 옮기라 그랬어요. 율법의 법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직접 그 법궤를 채에 꿰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지시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운반합니다. 14절로 15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 대제사장들의 지휘 아래 레위인들이 다윗 왕의 지시를 따라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법궤를 채로 꿰어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는 막대기를 말하는데 법궤 내 귀퉁이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그것을 고핫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는 것은 그 법궤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손이 항상 이 밖에 노출되어 있고 혹시나 부정한 것을 손에 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법궤에 손을 대지 않고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은 법궤를 이동할 때 운반할 때 1차 운반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웃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서 죽는 그런 사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엉뚱한 곳에 방치된 이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마련한 성소로 옮기고자 했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열정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다윗이 1차 운반 때 실패한 원인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매도록 바로 운반하도록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 1차 운반 때는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소가 끄는 수레로 법궤를 운반하려다가 그만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웃사가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바로 그 법궤를 채에 꿰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깨닫고 2차 운반할 때는 다윗이 그 규정대로 고핫 자손이 직접 법궤를 채로 꿰어 운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평생에 그와 함께 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법궤 운반 사건에서 실패한 것은 부주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좋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방법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실패가 내게 왔지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상을 철저히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6절로 17절을 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다윗 왕은 이 법궤를 운반할 때 특별히 봉사하는 레위인의 지도자들로부터 찬양을 담당한 자를 뽑도록 했어요. 찬양 사역의 전체 지도자는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이 맡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책임 아래, 그 아래에서 각 파트의 책임자로서 모두 14명이 세워졌어요. 19절 말씀,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검을 크게 치는 자요. 여기 놋재검은 타악기로서 오늘날의 심벌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음조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악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바로 이 재금으로 찬양대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그 비파는 이제 현악기로서 오늘날의 이제 기타에 해당하는 악기입니다. 알라못은 원래 이제 처녀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바로 여자의 소프라노 파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음조로, 고음으로 이 비파를 연주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mat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수금은 이제 현악기로서 오늘날의 하프에 해당합니다. 8째 음은 모두 8개 음 중에 가장 마지막 음으로서 가장 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남성의 베이스 파트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수금으로 8째 음에 맞춰서 연주했다는 것은 남성의 베이스 음역으로 바로 수금을 연주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그나냐는 노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고 실력이 있어서 노래를 직접 가르치고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여기 이제 특별히 베레가, 엘가나, 오벳에돔, 여히야는 문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와서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혹시 부정타는 짓을 법궤 앞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그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한 7명의 제사장들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불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법궤를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법궤를 운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지휘자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노래 부르는 자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악기 연주하는 자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또한 나팔을 부는 자로, 또 어떤 이는 그 법궤를 지키는 자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를 운반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파트별로 찬양하며 연주하며 또 법궤를 지키며 봉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 성가대 찬양대의 바로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찬양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서 찬양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그 위엄과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25절 26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은 매우 신중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1차 운반 때 그만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으니 2차 운반 때는 결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에 이 법궤를 운반하는 장면에 보면은 이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먼저 6보를 걷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메고 6보를 걷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 법궤 운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숫송아지와 수양 7마리로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그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법궤를 운반할 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또 법궤를 메는 레위인들, 또 앞에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은 그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배 에봇은 원래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세마포 겉옷에 입는 옷으로서 소매가 없고 그리고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옷을 입었던 것은 바로 왕으로서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고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신성한 그러한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갖춰서 이런 예복을 입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겉옷은 레위인들이 입었는데 주로 이제 성직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삼이나 아마와 같은 그런 천으로 뽑은 실에서 꼬아서 만든 베옷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나팔과 뿔나팔을 불고 그리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탔다 그랬습니다. 나팔은 은으로 만든 나팔로서 지금의 이제 트럼펫에 해당합니다. 뿔나팔은 이제 수양의 뿔로서 만든 나팔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 앞에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29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셨다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얼마나 참 열심히 기쁘게 춤을 췄던지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걸 보고 왕이 너무 채통 없이 사람들 앞에서 경망스럽게 춤을 춘다고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가족에게 왔을 때 미갈이 다윗 왕을 핀잔을 줍니다. 아니, 왕이 왜 그렇게 경망스럽게 백성들 앞에서 채통 없이 춤을 추냐고,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냐고 다윗에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다윗은 나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셨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이제 사울 왕의 불신앙을 그대로 본받았는지 다윗 왕의 이 순수한 신앙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했어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행동만 보고서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다윗을 업신여겨 오히려 다윗을 핀잔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제 미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적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으로 생각해서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기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표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물, 하나의 그냥 괴짝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언약궤를 모신다는 감격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그 앞에서 행한 행동만 눈여겨보다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윗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신앙적인 사람과 불신앙적인 사람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소원하는 바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특별히 성소에 보관해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1차 운반 때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2차 운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운반했고 마침내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될 때 그는 기뻐 춤을 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체면 가리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춤추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다윗의 신앙의 열정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형통함과 번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준행합니다. 세상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이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락을 누리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